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선택의 기로에 놓인 두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입니다. 둘은 유대 지방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몇 년 후 비극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한 것인지 새로운 환경에서 풍토병에 걸린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르바의 남편 기럐과 룻의 남편 말론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에게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 곁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갈림길입니다. 하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압이냐 유다 땅이냐. 그런데 이 상황은요, 단순히 앞으로 살아갈 지역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르바와 룻이 살고 있던 시대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임금을 적게 받는다. 여성이 직장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없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여성은 말 그대로 남성에게 철저하게 귀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에게 모든 권한과 권리가 주어져 있고, 심지어 여성은 남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근본주의를 따르는 문화에서는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히잡이나 부르카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눈만 빼꼼히 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눈까지도 다 가려야 하는 그런 의복이 또 있고요. 여성은 운전도 할 수 없고 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회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여성이 들어가는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도 여성들의 공간이 따로 있는 그런 문화권이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모습은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불리는 범죄입니다.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그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한 파키스탄 여성이 오빠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살해당한 여성은 이 SNS 스타였어요. 이 보수적인 그 이슬람 문화에 굴하지 않고 남녀 평등을 주장했고요. 소셜 미디어에 자기 모습을 공개하는데 이 이슬람 여성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복장, 뭐 예를 들면 뭐 수영복이라든가 뭐 이런 사진들을 자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게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오빠는 그녀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 이유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이후에 살인범인 오빠와 그 명예살인을 부추긴 성직자 등 8명이 체포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에서만 해마다 1000여 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살해당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여성이 집안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고대 모계 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모계 사회라는 건요, 가문의 혈통이 이 어머니의 핏줄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 모계 사회라는 것은 여성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권 사회랑은 다른 개념이고요. 일반적으로 모계 사회에서는 여성의 남자 친족,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삼촌이나 처남이 여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를 모계 사회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즉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도 이런 모계 사회의 흔적이라고 보는 그 견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르바와 룻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여성이 남성에게 자신의 삶을 맡겨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각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0절 말씀인데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상전이 여종을 좋아해서 같이 살아요.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내를 맞아들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관계를 맺던 여종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던 것,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의복도 줘야 되고요, 음식도 줘야 되고요, 심지어 부부관계도 끊으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성이 그런 것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여성이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문화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자신이 삶을 의지할 곳,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는 남편이 없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실 때 늘 포함되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처럼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와 룻 그리고 나오미는 전부 다 뭐예요? 과부입니다. 세 과부 이야기입니다. 의지할 남편도 없습니다. 의지할 이 남자 자식, 그러니까 아들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댔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이가 많은 나오미는 남편을 얻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설령 남편을 얻어서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의 아내였던 형수와 동침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가 차남 오난에게 맏아들 엘의 아내인 다말과 동침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 말씀이에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후에 율법으로 이 제도를 확정해 주시는데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왜 있었을까요? 역시 남편을 잃은 여성의 삶, 과부가 되어버린 여성의 삶을 남편의 남자 형제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요, 그 어린 아들이 오르바와 룻의 남편이 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지요. 게다가 그 어린 아들이 오르바와 룻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오르바와 룻이 이 나오미가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저귀 갈아가면서 지금 키워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 오르바와 룻에게 모압이냐 아니면 유다 땅이냐 이 문제는요, 단지 살아갈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남성을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 그 선택의 기로에 지금 오르바와 룻이 서 있는 겁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절박하고 또 잔인한 선택입니다. 이때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오르바의 선택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남자 형제들이 있는 어머니의 집, 재혼 가능성이 있는 자신의 고향,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길을 오르바는 선택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요. 어찌 보면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모압의 우상 그모스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이 오르바의 선택이 전혀 낯설질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롯의 선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룻하고 이름이 비슷하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롯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롯이 누구예요? 롯은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보통 우리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함께 갔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함께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롯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의 조카 롯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 겁니다. 이런 거겠죠. 양떼한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야, 우리가 먼저 먹이겠다. 우리가 먼저 발견하지 않았냐. 아니면 초원이 있는데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풀을 많이 먹여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초원 우리가 먼저 발견한 거니까 우리가 먼저 먹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아브람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고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선택은 소돔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 그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양떼를 키우기에 충분한 땅처럼 보였습니다. 롯의 눈에 이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꽃피우던 이집트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선택한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이 롯에게 일어납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3절 말씀과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정말 엉뚱한 생각으로 저지른 근친상간의 범죄, 이 죄악의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가 바로 모압 민족의 조상입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 육신의 욕망을 따른 선택이 결국 모압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르바가 보기에 너무나 현실적인 선택이고 살 길처럼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모압의 우상 그모스,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또 한 명의 여인 룻은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새번역 성경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볼까요? 보통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겐요, 여러분 예쁜 아내 사레가 있었습니다. 여러 목자들과 종들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의 일행도 그 길에 함께 했습니다. 그가 하란에 살면서 모은 꽤 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된 계기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던 야곱은 돌을 베고 잠이 들어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통해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에서 깬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서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서원은 철저히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건데요, 그러려면 나와 함께 계셔야 되고 나에게 입을 옷과 먹을 떡을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오게 해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해 드릴게요. 참 엉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룻의 선택, 지금 룻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지금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도 룻을 축복해주지 않습니다. 복을 약속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룻은 지지받을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낯선 땅을 향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곳은 그녀의 출신인 모압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땅에 가서요, 의지할 남편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를 보호해줄 남성을 다시 만나서 재혼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녀가 삶을 의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늙고 힘없는 과부 나오미입니다. 룻에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유다 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은 지경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상의 문화를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그 문화와 사회 구조를 뛰어넘는 고백이 바로 룻의 고백입니다. 남성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룻은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여성, 늙고 힘없는 여성, 과부가 된 여성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룻의 선택은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선택은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절망만 보이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룻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저 문학적인 표현,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룻은 정말로 절박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더러운 이방 여인이라고 돌맞아 죽든지, 여러분, 룻이 선택한 길은요, 실질적인 죽음이 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처럼 보이지만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신앙 고백은 정말 처절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위대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룻의 선택은 그녀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신앙 고백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은 그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 선 오르바의 모습, 그리고 룻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르바가 바라보았던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길인지, 아니면 룻이 바라보았던 비현실적이고 정말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길인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살길처럼 보이는 널찍한 문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문입니다. 축복과 형통을 보장한다고 유혹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재밌고 즐겁고 나의 귀에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자, 다른 쪽을 보니까요, 이쪽에는 딱 봐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고난이 펼쳐질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길이지만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의심과 회의와 또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밀려옵니다.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 길 걷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일 것 같으면 우상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거리지 맙시다. 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였던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우리의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선택의 길 앞에 늘 섭니다. 바르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바의 선택이 아닌 룻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선 채 살아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길과 유다 땅으로 가는 길, 우상에게로 가는 길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가운데서 저희들 자꾸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주어진 것 없었지만, 아무것도 손에 든 것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룻,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룻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좁은 길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께서 그 길 끝에 기다리시는 그 좁은 길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가는 사람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손잡아 주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길 걷는 데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공동체를 묶어주셨사오니 우리 라이프처치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